말씀을 드릴 건데 찬양하시다가 저보다는 이 뒤를 더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찬송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은 제가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만복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왕으로 좌종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할게요. 충만하게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욕심 버리고 헛된 욕심 버리고 성령이여 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1절 다시 할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예수.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게 찬양하기 원하네. 2절이요.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이름. 귀한 그 이름. 아멘. 세상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압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이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 가신 길, 우리 세 곡의 찬양으로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내 안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리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신 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소통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살려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사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부르시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찬미하며 예비합니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교동문 127번,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하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죄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자의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9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칙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고통을 감당하사 저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세세히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만지시며 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어린 아기를 타시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외면했던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로 고난받는 내 이웃과 교우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도 골고다의 언덕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묵묵함으로 가는 교우를 외면하지 않는 봄의 햇살 같은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믿사오니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안에서 과정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떡과 물고기의 시선을 고정하며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며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지 아니한 것에 희성을 빼앗겨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모든 시간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한정적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냈지만 넘어서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께 겸손함으로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의 강하심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권한 되신 주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 더 풍성해진 삶으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은 보이는 모습과 결과만이 전부인 듯 판단하오나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인내의 시간과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결국엔 주님이셨음을 고백하며 행복한 예배자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이 시간 나라와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소원을 아뢰길 원합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작은 저희를 택하시어 참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잊지 아니하며 기도드립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도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강같이 흘러 넘쳤음을 기억하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발견된 일꾼들이 드러나게 하시어 기도와 피와 땀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 주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안위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생각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 치열한 싸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역자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아픔을 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위로가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어 위로가 되시며
친구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묻자 굽는 손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있음에 감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향하여 있는 힘껏 발짓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을 것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어그러진 두 다리에 힘을 허락하시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넉넉함으로 그리스도의 뼈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구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기쁨, 감사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경우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무릎을 꿇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온 자를 이긴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예수님 한 번 얘기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각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서 공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 복음은 특별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특별히 신적인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했던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특별복음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사도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알기에 바로 그 세 사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고 20장 16절에 나와 있으며, 마가복음 10장 31절과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우리가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 가운데 또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같은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봤더니 그 포도원에 일할 사람, 품꾼을 불러다가 아침 일찍부터 일을 맡겼습니다. 아침 새벽 6시에도 갔었고 9시에도 갔었고 12시, 3시, 6시 이렇게 하루 종일 나아가서 인력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포도 농장에 들여보내서 일을 맡겼습니다. 하루에 품삯을 주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똑같은 품삯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들어온 자가 내심 기대했습니다. 나는 일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많이 줄 거야. 내게 상급이 내게 많은 품삯을 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하던가요? 똑같이 줬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일찍 들어온 사람이나 주인은 똑같이 일 달란트만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온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 품삯은 너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원의 주인인 내가 정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면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그런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품삯이 많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알고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많은 품삯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삯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치관과 다르게 운행되어지며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은혜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운천교회에 45년이라는 이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분명히 이 예배당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임하여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안정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기틀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고대할 때만이 진정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 저 말씀 전반부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좁은 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걷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던가요? 겸손일 겁니다.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자라고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광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을 먼저 믿어도 교만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영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먼저됨을 인간의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나중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겸손하고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원의 상급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믿었지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뒤처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은 이 지역에 내가 교회야,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자보다 나중 온 자, 겸손한 자를 더 세우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온 자보다 은혜를 받는다. 나중에 믿었지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원리가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저 원리대로 나중에 온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많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서 이반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겸손을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들어왔지만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들어온 자에게도 분명히 책망하시고 상급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갈 때 그 좁은 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통치 원리가 바로 저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온 자를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중된 자, 나중에 들어온 자를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교만하여 성장을 멈추고 나중 믿은 사람이 겸손하게 성장한다면 영적으로 먼저 된 자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 높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 가운데 많은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웠잖아. 내가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 전도도 많이 하고 이 지역에 많은 것들을 일구었잖아 라는 것은 사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결단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당에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진정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지, 믿음의 겸손이 끝까지 이어지는지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앞선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큰 신앙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것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많이 알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게 상급이 많을 거야. 틀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그 말 가운데 겸손함이 사라진다면 나의 수고는 물거품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지 말고 반석 위에 든든한 영적인 집을 세웠을 때 그 집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고 겸손이라는 어떤 성품을 덧입었을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나아갈 때 바로 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순서는 우리의 관점일 겁니다. 하나님은 순서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아가는지를 반드시 지켜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구례시찰 그 교육자들이 상견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김제에 있는 기역자 교회입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저렇게 본 예배당이 있고 작은 기역자 교회 28평입니다.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기역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는 이렇게 강단이 있고 휘장이 둘러쳐져 있는 저곳은 바로 여자 성도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휘장이 없는 곳은 남자 성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자 성도가 있는 곳에 휘장이 있을까요? 우린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역자 교회를 만든 이유는 남녀 7세 부동석. 예, 남자와 여자는 7살 이상이 되면 절대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유교적인 그런 사고 때문에 저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저 금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45년이 됐는데 예배당에 나가면은 많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연애당이라고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가가려면 시집가려면 교회 나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야지만 시집장가를 간다라고 들었던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배당에 나아가는 여자 성도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을까요? 교회 나가서 남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그 여자 성도는 시집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여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휘장을 치고 심지어는 목사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게끔 사실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휘장을 치고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였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저렇게 구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참 충격적인 단어가 남자가 앉는 장소가 조금 더 넓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자보다. 1807년, 8년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예배당이 세워졌는데 그때는요 성비 비율이 우리 교회도 남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은가요? 여자가 많죠. 그런데 저 당시에는 남자 성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가 앉은 자리가 조금 더 넓고 여자 성도가 앉은 자리가 조금 더 작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비와 이런 골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저 기역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표현하는 그런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기역자 교회보다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저 두 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가 되고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니 기독교 역사를 모르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모르니 설명을 할 때 참 많은 막힘과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HM이라는 그런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를 다시금 배웠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배웠고 기독교 초기 역사도 배웠던 그런 시기 가운데 특별히 한국 기독교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유럽의 문화보다 더 큰 믿음의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두 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어떤 분이 더 힘이 있고 어떤 분이 더 힘이 없는지를 분명히 저 사진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김제에 있던 기역자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가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자익 목사님은 그 교회의 그 개척 멤버였고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조덕삼 장로님의 마부로서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1882년도에 가까운 데입니다. 우리 지역하고 좀 가까이 있더라고요.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 이자익 목사님이 경상남도의 남해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난한 그런 촌부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김제에 가기만 하면 그곳은 김제평야라고 해서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종살이 하더라도 저곳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고향을 떠나 김제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17살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셨습니다. 집에서는 종이었고,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저 두 장로님이 그 이 목사님의 그 행적을 보니까 한글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총명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87년도에 교회를 세우는데 두 분이 영수라는 그런 직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준비할 때 우리 권사님이 참 많이 이름이 똑같으시죠? 영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집사 직분의 지도자급을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두 분 다 똑같은 영수라는 직함을 받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이 김제에 오셔가지고 순회 선교사로서 순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순회라고 한다면 저처럼 매일 교회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교회를 28평짜리 기역자 교회를 만들고 설립하면서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조덕삼 장로님이, 지금 장로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 조덕삼 영수 저분이 이자익 목사님과 똑같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짓고 나서 장로 투표를 하는데 금산교회 성도님들이 선택한 장로님은 조덕삼 장로님이 아니라 이자익 장로님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땅도 내놓았고 집도 내놓았고 교회도 세우게 만들었던 물질적 후원을 많이 했던 분이 바로 조덕삼 영수님이셨는데 왜 금산교회 성도들은 저 이자익 목사님을 초대 장로로 세우게 하셨을까요? 투표가 끝난 후에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지금도 물질과 땅과 집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분명히 장로의 직분이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날에도 생각할진데, 조선 말기에 신분제도가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됐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덕삼 영수가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부리던 종이 장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이 장로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발언을 통해서 교회가 평정되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신분이었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 당시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설교를 매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집에서는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종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아멘하면서 순복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이를 이야기하고 힘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당신이 나보다 경력이 짧고 능력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덕삼 장로님은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장로로 대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저분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저 아들도 똑같이 장로가 되어졌는데 이분 얼굴 혹시 기억나세요? 조세형 의원. 예전에 주일 대사로서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 부의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 조덕삼 장로님의 손주입니다. 저 손주가 어찌 보면은 신앙의 경로를 따라서 할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이자익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주춧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분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금산교회 갔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보셨던 사진의 모습이 저 사진일 겁니다. 근데 저 사진에 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진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보이세요? 저 사진으로 봤을 때 70세 정도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70세라고 한다면 인생의 말미로서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이제 내가 뒷전에 나아가서 이제는 시무가 아닌 은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고 오늘날에도 문화인데 이자익 목사님은 70세에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 우리 교단에 대전신학교를 세우셨고 오정교회를 개척하셔서 70세의 나이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바로 저 이자익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이야기할텐데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일까요? 저 이자익 목사님 먼저일까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물질이 많고 후원을 많이 하고 저분을 목사까지 만들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먼저 된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나중된 이자익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임하여졌을 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조장로님이 저 종을 종으로 바라보고 천대했다면 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셨고 대전신학교를 세우셨고 오정교회를 세웠던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분의 헌신과 한 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큰 어른으로 지금도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조장로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된 게 아니야. 나중이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었던 신앙의 본분이 있었기에 지금도 회자되고 유럽의 기독교 역사보다 더 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됐어. 내가 한 일이 많잖아. 내가 교회도 세웠잖아. 아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인간적인 원리를 다 버리는 그 순간 진정한 겸손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통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분은요, 큰 교회에 다ним하지 않으셨습니다. 작고 힘든 교회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었고, 총회장이었지만 큰 교회에 다ним하지 않고, 심지어는 친구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때 부통령이 되라고 권면했지만 저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가는 것이지 세상의 관직에 연연하거나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까지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통치 원리, 세상의 사람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기대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고 계십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한 겸손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장로님들이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며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장로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귀한 장로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영광을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로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많은 복으로 임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예물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물질적 후원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지 못하고 마음과 믿음과 육신의 봉사를 통해서 함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이 바뀌었죠.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보지만은 이 아래에 있는 강대상을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배를 집중하는데 어찌 보면은 제가 말씀 전에 광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강대상에 바뀌어지는 것,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이 세워진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년 전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헌신의 열매가 강대상으로 주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허름해지고 낡아버렸습니다. 멀리서 보실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보시면 막 떠있고 갈라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화분대를 먼저 우리 재정부에서 보시고 바꿔주셨는데 그것을 보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강대상을 했는데 그것이 바뀐 것을 보고 마음에 다시 강대상을 바꿔야 될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냥 강대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강대상을 사지 말고 특별헌금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강대상을 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동주 장로님하고 김수장 권사님이 그렇게 특별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을 보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수고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잘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분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꽃을 올 때마다 이 꽃을 헌물하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면 그 중보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열매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왜 크리스탈로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4배 가격이더라고요. 똑같은 구성품에 제가 가격을 뽑아봤더니 크리스탈로 했을 때와 이 나무 강대상의 차이가 4분의 1 가격으로 이것을 할 수 있기에 나무로 했는데 오히려 나무가 저희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배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무이기 때문에 크리스탈보다는 나무 강대상이 조금 더 이 예배당 안에 잘 맞게 구성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전략하기 위한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단상을 통해서 강대상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보실 때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 받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월은 겸손의 달로서 말씀도 전하였지만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닐 겁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어, 내가 많은 것들을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예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룩한 한 달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마다 경건과 절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지에 교회를 세웠고 또한 어려운 이웃 교회를 섬기며 NGO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잘 모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4월 달입니다. 1일 화요일 오전 4시 30분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4월 한 달을 특별히 4월 30 한 달 내내 새벽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루만큼은 여러분 꼭 나오셔가지고 한 달을 드립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믿음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오전 4시 반에 이 자리에서 초하루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김재수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 조정입니다. 지난주에 광고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요 기도의 시간을 2일 수요일부터 30분 미루어서 7시 30분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전 찬송은 7시 시작합니다. 여전도의 원래 관련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 회원들은 잠시 앉으셔서 여전도 원래외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안건은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주일 준비와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주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전도 회원들은 한 분도 내려가지 마시고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준비 요청 사항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생일이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한 번도 안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총회에 알아봤더니 우리 교회 생일을 날짜를 4월 20일로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되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교단 총회에 4월 20일 날 교회가 설립됐다라고 신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역사에 주보에 보시면은요 45권 그 다음에 13호라고 돼 있을 겁니다. 45권은요 45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주일.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그게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몇 권인지를 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주보를 보실 때 그걸 보시면 이 교회가 몇 년 됐구나라고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요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5년이라는 중반의 나이를 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제게 조금 주시면은 그 스캔 받아가지고 4월 20일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해 왔구나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앨범 잘 찾아보셔가지고 교회 역사가 있으면은 제게 전달해 주시고 다 좋습니다. 교회 관련된 사진이면 다 주시면은 제가 잘 스캔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거니까 사진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입니다. 교회 생일이요. 4월 20일. 내년에도 똑같이 4월 20일 주간에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준기 집사님이 지금 수술을 못 받으셨다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 수치와 간 수치가 다운되어져 가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인대 수술을 연결하는 수술이 아니라 어깨에 염증이 생긴 것을 제거하는 수술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수치가 내려갔다라는 게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인대를 연결해 가지고 팔을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아, 앞으로 와서 드럼 쳐주세요.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도가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 먼저인지 방법을 알려주시며 겸손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겸손의 열매를 맺을 때 먼저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먼저 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결단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